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30에서 33절 이렇게도 끊고 이렇게 끊어서도 조금씩 읽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오병이어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신 이야기. 그 다음에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친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 본문은 보수적인 목사들도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물고 5병, 떡 5개와 2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 사건.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쪽은 예수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게 많아져가지고 나눠줘도 끝이 없이 나눠주면서 5,000명이, 여긴 남자만이에요. 여자나 아이는 뺀 남자들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또 진보적인 쪽에서는 식사 때가 돼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더니 어린아이가 제 거를 좀 나눠 드세요 하고 내놓는 것을 보고 점심을 가져온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내놓았더니 사람들이 그걸 다 나눠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는 구절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해석하는 문제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존재가 나는 메시아야 라고 주장을 하려면 몇 가지 기적을 보여야만 해요. 그 기적이 뭐냐 하면, 모세가 했던, 광야에서 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기적들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에서 불을 내린 기적의 인물이지만 엘리야를 메시아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요. 메시아가 될 기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기본적 충족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에게 물었던, 당신이 메시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요? 하고 물었을 때의 그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배부르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사건을 의미해요.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진 사건이죠. 그 기적이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무리를 걷는 기적이잖아요. 무리를 걷는 기적. 이 기적은 모세가 홍해를, 바다를 갈랐던, 홍해를 쭉 갈랐던 기적과 같은 기적이 있어야 해요. 세 번째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은 불뱀에게 물려서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놋뱀을 만들어 세웠더니 그걸 쳐다만 보면 나았더라고 하는 병을 고치는 기적이 있어야 해요. 이 기적들이 있어야만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본문이에요. 실제로 예수가 사람들을 많이 먹을 때 당연히 이렇게 연설하다 보면은 이렇게 먹을 일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보다가 보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먹었을까? 라는 생각. 그래서 이렇게도 먹었대 저렇게도 먹었대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런 일조차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는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또 유대인이 중심이 되었던 예수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만 예수가 메시아니까, 메시아로 믿는 공동체들에게는 이것이 필수적인 구절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장들을 지나치게 이걸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기적 이야기를 한 것도
그 머리가 약간 이상한 애들이고 이걸 또 지나치게 합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이것도 한심한 거예요. 왜 한심하다고 하냐 하면 이런 문장을 읽고 좋은 일을 하니까 그건 좋은 일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료 급식소를 해요. 한쪽은 예수의 이름을 걸고 무료 급식소를 하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그냥 가난한 이웃은 같이 나눠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무료 급식소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이 하는 일은 똑같죠?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 기독교적인 단체에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과 그냥 그렇지 않은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이게 구원받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기독교가 서구에서는 보편적인 윤리관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좋은 일을 할 때 이것이 꼭 종교하고 관련이 있어요. 도덕적인 것들이 전부 종교적으로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똑같은 형태로 하려고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도와야 하는 거예요. 종교하고 그런 일은 무관해야 합니다. 이게 종교에 함몰되는 거고 종교에 중독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왜 그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게 종교 때문에 예수가 하라고 하니까 이게 종교 중독인 거예요. 우리 민족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럼 우리 민족은 그러면 그전엔 가난한 사람들 백성 구육을 안 했냔 말이죠. 흉년이 들고 어려워지면 곳간을 열어서 굶주린 사람을 먹이는 걸 가장 큰 미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불교 영향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종교가 건드리면 안 돼요. 인간의 본성이나 세상까지 종교가 전부 관여된 것이 있게 되면 이게 종교에 함몰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 당연한 일을 하고도 이거는 신이 도와주신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신이 도와주시고 하늘에 감사할 일은 따로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기적적인 요소를 다 빼고 그냥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뭐 아이가 빵을 내놨는데 그 빵 보고 너도 나도 내놔서 다 나눠 먹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종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기독교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뭐냐면 보편적 가치관에서 이게 보편적 가치관이 아닌 기독교가 그냥 외래 종교인 문화에 들어와서 이것이 보편적 가치관인 척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면서 그거 아니잖아. 너네한테 그런 기적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모두 없어지느냐? 원래 예수교라고 하는 종교가 가진 종교적 신비조차도 사라지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보았다 이거죠.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어느 패친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뭐 대단한 목사들 많죠. 뭐 병자 고쳤네, 안진병이 일으켰네, 뭐 심지어는 뭐 다 죽어간 사람 살렸네, 그런 기적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면서 설교 시간에 단 1원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오직 설교만을 가지고,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거기에 온 교인들에게 빵 한 조각도 들려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병 고치는 기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교적 신비를 경험하게 되죠. 정말 의사들도 다 포기한 병인데 내가 하나님께 나를 좀 살려주셔야 기도했더니 내가 나은 거죠.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신이 어떤 신이 나한테 은혜를 주어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종교적 신비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종교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내 개인의 삶에서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일들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동일한 방법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개인적이어야 해요. 내가 골방 안에서는 신과 무슨 얘기도 할 수 있고 무슨 일도 벌어질 수 있어. 그러나 골방 밖으로 나오면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종교는 보편적 가치관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종교는 그냥 종교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금식하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평생 병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적인 거니까.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누구나 다 굶어야 한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통 일반적인 삶에 적용을 시켜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커다란 모순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기독교라는 종교,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이 굉장히 지극히 인간으로서 하기에 좋은 것들이라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들을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종교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내가 무료 급식소에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이게 신께 뭔가 대단한 영광이 될 것 같아서 일을 하면 이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받을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신은 없다고. 바다도 가르지 못하는데 영광은 받겠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그 만나 떨어진 걸로 음식을 나눠주는 게 아닌데 그 영광을 왜 신이 받냐고. 이상한 거죠, 이건. 그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되냐면 이 음식을 나눠줄 수 있게끔 도와준 사람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신이 감사를 받을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종교단체들의 자선에는 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사람들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만들어서 일을 하면서 그 일은 전부 신이 한 거예요. 왜 그게 신이 한 거예요? 인간이 한 거지. 이게 딱 뭐랑 똑같으냐 하면 지네는 주차장 만들면서 수십억을 쓰면서 주차장 만드는 교회가 몇십만 원어치 라면 박스 사가지고 와가지고 보안 같은 데 탁 싸놓고 사진 찍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현수 막 탁 걸고.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자, 교회 현수만 안 걸고 라면 톡 싸놓으면 예를 들어 이 라면이 농심라면이면 이게 농심라면이 영광받을 일이에요? 실제로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영광을 받아야 하죠. 그 일을 하게끔 한 것이 설사 종교의 가치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종교의 가치관이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종교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종교 이야기만 하니까 허망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사람이 종교에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사실 잘못 설교되어진 것 중에 하나죠. 언젠가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레위인이나 사제들은 다친 사람의 피를 만지면 안 돼요. 율법이 그래요. 피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죠. 내가 부정하게 되면 제사에 참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사는 순번제로 돌아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쉬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당번인데 일하러 갈 사람인데 내가 부정해서 내가 못하면 쉬는 누군가가 내 대신 제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 이게 다쳐서 피상을 받지만 제사 지는 일이 더 중요하고 더 자기 동료들을 괴롭히게 할 수 없으니까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분명하죠.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동료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강한 거야. 레인하고 사제하고는. 근데 실제 여기서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아파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서 피 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만져서 부정해져서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 아이고 오늘 우리 쉬고 있을 아무개가 대신 일하러 가는 게 더 걱정되는 거예요. 아우 내가 내 순서에서 오늘 이 제사를 드려서 내가 신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게 더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거예요. 종교가 가치관이 되면. 율법은 분명히 피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만졌는데 아 나는 괜찮아. 이 아픈 사람 도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아 괜찮아. 율법에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인데 동성애를 하는 건 죄라고 적혔는데 아 율법이 잘못 써준 거야. 괜찮아. 나는 그 율법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기독교를 믿지 말든가 종교를 믿지 말아야죠. 잘못된 구절은 드러내서 파내서 폐기시켜 버려야죠. 그 문구를 그대로 두고 니네들 맘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오늘 이 오병이어가 똑같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야기, 바다를 걸어갔다는 무리를 걸어갔다는 이야기, 예수가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고백일 뿐이에요. 이 문구를 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런저런 살을 붙여서 기정얘기를 하는 것도 또라이들이고 이거를 합리적으로 풀어서 이거는 뭐 예수가 이런 일을 했던 거고 얘가 그것들도 또라이들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둘 다 종교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별거 아닌 거는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꾸 내 마음에 걸리면 그 종교의 그 부분을 없애든가 내가 그 종교에서 나오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인들도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들도 역사적인 배경에서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사람들일 뿐이지 그들도 야훼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뭐가 더 중요하냐? 야훼의 율법 따위 중요하지 않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을 뿐인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적 가치관을 개무시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가치관과 종교적인 가치관 둘 중에 더 어느 것이 더 올바른 가치관이냐? 저는 단연컨대 인간들이 오랜 시간을 누적해서 경험으로 만들어 그것이 상식적인 것이다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이 가장 소중한 가치관인 거예요. 그 가치관과 종교가 부딪힌다? 종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관이 바뀔 이유는 없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중요한 본문입니다.